2차 하계산상성의 셋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2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제 마음에 다음 세대를 품으라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집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이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질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불쌍해 보이시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내가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기타로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제 눈물 콧물이 그냥 다 쏟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제가 다음 세대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냥 목사님 그냥 체면 세워드리려고 나갔는데 전 그냥 진짜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지켜보시고 그냥 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맡아서 20년 동안 영어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제게 제일 편한 언어가 영어입니다. 영어 목회는 참 좋아요. 쉬워요. 여러분 이 세대들은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싫다,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면요 조용히 사라져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1세들은요 좋아하면은 간까지 빼주려고 하지만 싫어하면 간을 빼가려고 그래요. 너무 살벌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2세 목회가 좋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루는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Silent Exodus, 이 조용한 출애굽이란 이런 단어였습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지금 미국에서 자라는 2세 3세들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데 그 비율이 얼마인가 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한인 2세 3세 청년들이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와, 큰일 났네. 이렇게 다 떠나다간 이젠 교회 남아있을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없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모였습니다. LA 영락교회 영어 목회가 미국에서 그래도 제일 인정받고 큰 목회였습니다. 뭐 여기랑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한 1000여 명 넘게 성인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마음에는 그러면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내가 책임자고 하는데 난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2장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오는데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포를 합니다. 살아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몰라도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next generation이 돼야 되는데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이제는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참으로 축복하셔서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로, 사사세대,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 세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민교회가 80, 90%가 이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 모습이나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듣기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만큼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찔림과 함께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찔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찔림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회개는커녕 돌을 잡아 돌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운동이라는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그냥 한참 그냥 울다가 시원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를 잇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손주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녀들이 지옥 간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자녀 중에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가야죠. 손주들도 가야죠. 가서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제가 한 번은 이제 TV를 보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참 별난 아이들이 다 나오더라. 그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는 프로그램 보니까 어디 그냥 지옥에서 끌어온 애들 같아요.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발로 차고 침 뱉고 때리고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다가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어를 바꿔보십시오. 반응을 바꿔보십시오. 부모가 바뀌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너희들 가봐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주일날은 굉장히 거룩한데 목소리도 그냥 한 옥타브 낮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월요일부터는 아니야.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스펙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위치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 같다고 해요? 배설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에 누구 거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보통 할 때 내 자식, 내 새끼 뭐 이러잖아요. 내 겁니까? 내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6이 있다 그랬죠. 왜 이렇게 애가 많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출산 이런 요즘에 참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많이 낳고 봐야 돼요. 예, 교회 부흥도 그렇고 제자 훈련에 제일 좋은 것이 자녀들에게 하는 훈련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넷을 낳았어요. 근데 아내가 항상 이 입양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면은 우린 입양해야 된다는 걸 약속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아내가 떠나갈까봐 그냥 무조건 약속했어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가 넷 나서 이제 입양 이야기 안 나오겠다 했는데 하루는 여보 우리 입양 약속했지? 입양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넷이나 있는데 그래도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저에게는 크게 3가지 이 마음에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 좋은 배경에서 온 아이면 어떡한가? 근데 제가 2세 목회를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온 아이, 망나니 같은 아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거 꼭 집안만 좋다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2번째는요, 돈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게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입양을 했는데 그때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요, 한 3만 5천 불 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때 지금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될까요? 그런데 저는 뭐 3,500불도 없었어요, 은행에. 아내한테 여보 우리 돈 없잖아, 입양 못해 그랬더니 아내가 미국에 살면서 차 필요하면 뭐 3만 5천 불짜리 차 필요하면은 그거 그냥 대출 받아서 사는데 이건 차 사는 것보다도 소중하지 않냐?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돈은 해결됐고 3번째 질문이 저에겐 제일 큰 이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4 아이가 있는데 남이 낳은 아이인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그냥 내 아이는 발로 차도 그냥 이걸로 들어오는데 얘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없어서 그냥 계속 뭐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청지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은아, 내 시간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당연히. 내 물질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내 자녀 누구 거냐? 내 거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봤거든요, 태어나는 거. 그래, 요 베이비 그래서 그냥 받았거든요. 내 거 같기도 하고 하나님 거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신생아들이 첫 번 교회 나오면요, 데리고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 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주님의 것, 주님께서 이 아이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생명의 선물, 주님께서 주신 선물. 보니까 주님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거예요. 와, 이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왔고 이제 이 아이는 비행기로 이 택배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거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 방법만 틀리다 뿐이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와, 우리 내 아이도 우리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 거니까 소중한 것이 내 것이라서 소중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양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더 사랑스러워요. 이 2 딸을 입양했는데 그냥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양한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 와서는요, 사랑을 줘도 사랑인 줄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왔어요. 지금 17살이에요. 11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 하는데 조금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조금만 힘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 버렸나? 나 안 사랑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 내 작품을 만들려고 주어진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내가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드는지 한번 두고 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엄마 아빠의 계획이 낫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낫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1000배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그래도 얘를 좀 뭘 만들어 봐야겠다, 그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무섭게 투자해요. 내가 뭐 하겠다고 그냥 내가 못 먹더라도 먹이고 못 입더라도 입히고 못 가본 거 다 하게 해주고 뭐 내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인생에 투자의 가치가 없는,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예, 그래요.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결혼식 때 보면 부모님들이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왜 우나? 이 기쁜 날 드디어 알았습니다.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냥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우리 예쁜 딸을, 저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착한 아들을, 뭐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부모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머리털이 뭐 팥뿌리처럼 허해질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있으나 없으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서약한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관계보다 부녀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한 부모님이에요. 별로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행복한 분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유산을 남겨주면요, 자녀들 서로 가지라고 자녀들 여럿이면요, 너 더 가져, 이런 것 제가 아직도 눈 비비고 봐도 못 봤습니다. 소송 걸고 싸움하고. 절대 자녀들 위해서 뭐 남겨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요, 막 그걸 겨랑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는 거 보면 고통스러워요. 그걸 아이고 불쌍하다 해서 도와서 깨주잖아요. 병아리 죽는데요. 그 나오는 그 고통 가운데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괜히 그 많이 남겨두고 가면요, 자녀들 싸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좋은데 다 쓰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세 목회하면서 이제 그 떠나간 2세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은영 박사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를 보면서 앞에 가는 세대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훈련받고 우리는 세상에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파송을 받고 우리 직장으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엄마 아빠가 교회를 떠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크리스찬으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이야말로 진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그냥 뭐 완벽한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는 자는요, 진정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멋지게 나와서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은요, 거짓 모습입니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 그래야 돼요. 우리 유교 문화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빠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 아빠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요. 죄를 짓는 자들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 보이는 사람들은 잘 감추고 있다 뿐이에요. 잘 감추고 있다 뿐이지 언젠가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들 대할 때도 나의 진정된 모습으로 대해야 돼요. 뭐 그렇게 아닌 것처럼 하고 힘들어도 자녀들과 이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입양하기 전에도요, 우리 하나의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우리 네 아이한테 다 들었어요. 우리가 입양하려 하는데 너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의 의견을 다 들으니까 35,000불 든다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돕겠대요. 그러더니 세뱃돈, 뭐 자기 생일에 받은 돈 해서 거기에 시스터 펀드라 그래서 여동생의 이 자금이라 그래갖고 저금통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뭐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기들이 이것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동생이 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반겨주는지. 왜?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간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이 투자했거든요. 거기서 마음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정에서 나의 그냥 뭐 체면을 지키고 이러지 않아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아빠 우는 거 처음 본다고, 너무 멋있다고, 앞으로 좀 자주 울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싶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생명을 잃는 약한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유명해 보이고, 제가 컴패션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연예인들 TV에서 보면 멋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 그러고,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어요. 그냥 뭐 보면 비행기 타고 보세요. 인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어려울 때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존한다는 이 의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갖고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갖고 좀 부족하세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현실적이 아니세요? 우린 예수님이면 족하다라는 이 믿음이요, 교회 와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돼요. 있거나 없거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수능 때 부모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수능 시험 칠 때 무슨 과목이면 그 과목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역국도 안 먹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 잘 되길 그렇게 원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집착이 강한가 하면요, 제가 영어 목회할 때 이제 건너편에는 일세 영락교회 일세 분들이 계셨어요. 가끔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함께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주보에 내서 함께 기뻐하죠. 함께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만 기쁜 것이지 다 배 아파해요. 예?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아드님이 하버드 들어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옥에 T라고, 얘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신앙생활만 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옥의 티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쓰레기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최고 비극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타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돈 벌기 시작하면요, 엉뚱한 짓 합니다.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여자 데리고 놀고 이상한 짓 막 해요. 제가 이세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후원해 갖고 뭐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서 보면은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뭐 얘가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렸다. 한 이제 뇌 의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더 이상 안 다닌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이 친구가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폐인이 돼서 더 이상 의사를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날개 달아주세요. 너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주님의 종이 되겠다 하면은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하면 아멘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목사님은 애가 6이니까 한 해 돼도 5 남지요? 우리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하면 옛날엔 부끄러워서 이야기해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냥 라이프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아니요. 어제 주님께서 죄라고 한 건 오늘도 죄고요. 내일도 죄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여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부모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거기에 반항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요,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 이게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굳게 서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 보는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보는 부모님이나 직장에서 보는 동료나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다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이그러진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도려낼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자꾸 도려낼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관절을 찌르고 쪼개고 막 이럴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과 함께 우리는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변화래요. 그 변화를 통해 분별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된장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면서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의 얘기 들으면서 유튜브가 요즘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파워풀해요. 유튜브 보고 어디서 들었냐 하면 유튜브에서 봤다고. 성경 말씀 봤냐고. 성경은 아직 못 봤다고. 여러분, 유튜브 볼 시간 있으면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보세요. 요즘은 이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뭡니까? 핸드폰. 왜? 이게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니까. 이걸 보면서 뭐 오늘 뭐 투자하신 분들은 증권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발달하는 건 손가락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요즘은 골라복음이 유명하다 그러죠. 골라서 믿을 거 못 믿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구별하면서 삽니다. 아니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요,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돼요. 죽으라 하면 죽는 흉내라도 내고요. 그것에는 참 어렵고 힘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마음이 좋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걸 치열한 싸움을 싸웠냐면,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악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매일 채찍질하며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이에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 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내가 나의 영성이 아주 멋져집니까? 교회 열 때마다 내가 와서 여기에서 출석한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그럼 뭐와 같은 말이냐 하면요, 내가 맥도날드에 매일 들락날락하니까 내가 햄버거가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성은 의도적인 나의 노력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산상 수련회와 이 모든 걸 하시면서 참 2주 동안 이걸 뭐 예배를 많이 드리셨다 하는데,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특히 앞에 이 양복 입으신 분들은 다 장로님들 같으신데, 이 더운 날 양복 입기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와서 앉아 있으면, 왜? 이런 노력을 해야만,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어두운지 아세요? 세상은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세상이 할 일을 잘 하고 있어요. 문제는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그냥 환한 빛을 바라며 나가서는 전등을 끄고 나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빛을 비추세요.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세요. 자녀들에게 뭐 힘든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좀 성장해서 머리에 손 얹는 거 싫어한다고 하면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들어올 때, 나갈 때 기도해 주세요. 나 혼자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받는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특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모니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 14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완전히 망나니로 살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14년 기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다 하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세요. 넘버원으로 그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제가 영어 목회하면서요, 저희가 1, 2, 3, 4부를 드렸는데, 한 청년이, 이제 이 청년의 배경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살하고 아빠는 집을 떠나고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면서, 미국에서는 포스터 홈이라 그러죠. 그런 의탁하는 이런 집에서 살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깽단에 들어가서 막 못된 짓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밑바닥을 치면서 자기는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니까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교회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삶이 변하는데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목사님, 내 친구들 많은데요, 친구들 교회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한테 자기 친구 데려와도 된다 그러는데 뭐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뻔히 알거든요. 이 깽단 친구들, 깡패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랬는데 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저기 뒤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흰 이 셔츠 있죠? 그냥 티 같은 거 입고 그 안에는 까만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패션으로 오지 그랬는데 옷이 아니라 문신이에요. 손목부터 그냥 다 문신데 이런 친구가 와갖고선 그 예배에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부탁하네요. 목사님, 부탁 하나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냥 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위해서 예배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목사한테 예배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런데 그 예배가 한 1시 반인가 그랬어요. 오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이 친구들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새벽 2시, 3시까지 술 마시면서 놀다가 클럽에 가서 놀다가 춤추며 놀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오후 시간에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술 취해서 눈이 굉장히 충혈돼 있으니까 선글라스 끼고 와도 그냥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불도 좀 이렇게 좀 시꺼멓게 해놓고 여기가 클럽인가 여기까지 모르게 그렇게 해주고 위에 그냥 그 디스코 볼 있죠, 저 라이트 볼 돌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 할 수 있으면 달아달래요. 다 해줬어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듣는 게 아직도 술이 들깨서 좀 부담되니까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예배 한 150명 나왔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거예요. 벗질 않아요. 시꺼멓게 해주고 찬양할 때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간증이 저희 교회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너네 토요일날 그렇게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완전히 망나니처럼 놀다가 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냐? 어떤 생각에 나오냐? 그랬더니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아요.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제 집 떠나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한인타운에, 이제 한국 2세, 3세들이요. 일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해도요. 놀 때는 한인타운에 와서 놀아요. 한국 사람이 노는데 두 번째 가라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노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 되면 엄마한테 항상 전화가 온대요. 얘야, 교회 갔냐? 묻는데요.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려니까 지금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서 엄마 전화가 지겨워서 한 번이라도 그냥 나갔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려고 그래서 나온 거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했다고 이젠 성인이 됐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의 영향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머님의 전화에 내가 교회 갔습니다라고 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그냥 뭐 자는지 깼는지 이런 모습으로. 근데 거기에서 은혜 받았고 이 친구들이요, 이제 자기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선글라스 다 벗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 2, 3부 이제 앞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갖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일이 뭔가 하면요. LA 가면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마약하다 잡힌 아이들이, 한인들이 이제 1.5세, 2세, 3세들이 거기에 와서 감옥 안 가고 거기서 이제 감금되어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 친구들이 매주일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한다 그래도 그 잔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잔소리 하세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 이름 바꿔야겠다고. 영어 이름으로 바꾸라고, 존이라고 바꾸라고. 나오는 모든 소리가 잔소리니까 잔이라고 바꾸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잔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요,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잔소리가 모아지면 큰 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듣기 싫더라도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오직 하나 소원이다. 뭐 내가 박사 되는 것이 뭐 소원이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주님 없이 박사되면요, 박살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다른 세대가 될 것이냐. 여러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들기 전에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저도 6 자녀들 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지금 시급한 일이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줄 때까지 나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잡고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뭐 난 할 수 없어. 난 욱하는 게 있어서, 난 이거 태어나서부터 욱하는 게 있어서, 뭐 이게 고쳐지지 않아. 할 수 없어. 그건요, 동물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냥 가요. 우린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깔이 있더라도요, 성깔이라는 건요, 아래 깔려 있어서 성깔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성깔이 확 올라오게 되면 그 성깔이 나와요. 제가 좀 LA 어려운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그때 막 그냥 교회 막 그냥 분쟁이 심했어요. 어려웠어요. 예, 그때 막 아주 기도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나 얌전하신 권사님들 입에서 나오는데 소리를 듣고, 와, 옛날에 한가닥 하셨겠구나. 막 제가 그 교회 목회하면서 는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이게 욕을 많이 배웠어요. 그때 별난 그런 욕을 많이 하는데 이 권사님도 막 욕을 하시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남대문에서 시장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죽지가 않네요. 자꾸 살아나네요. 이 권사님은 그냥 이걸 누르고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의 불편함, 여러분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참 우리는 불편함은 싫어합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불편한 게 더 싫어요. 변화가 더 싫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익숙한 것이 좋아요. 찬양 부르는 거, 난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찬송가, 그냥 찬송가에 콩나물 달려있는 것도 싫어요. 그냥 이렇게 적혀있는, 글자만 적혀있는 이게 좋아요. 그냥 내가 그냥 가사 붙여서 하는 게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요, 그게 편견이에요. 내가 편한 거예요. 저도 이 찬송이 참 좋습니다. 잘할 때 찬송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찬송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이런 찬양, 젊은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시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 잘 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참으로 제가 감동받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고등부에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한 200명 모여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미국 할머니인데 이 완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찬양하는데 할머니니까 한 거의 80세 된 것 같아요. 뛰질 못하니까 손으로 막 이러면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 찬양 좀, 자기 아예 헤이래. 자기 너무 싫대요. 근데 어떻게 거기 있냐 그러니까 이거 보청기 꾸고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왜 그 싫은데 거기 있냐니까, 내가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애들이 좋아하면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고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든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배려해주고 용납해줘야 돼요. 내가 싫다고 싫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전통 예배, 열린 예배, 또 구도자 예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반겨줘야 합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하고, 이 할머니가 보청기 꾸고서 막 이러는 것처럼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꿈이 없으면 꿈 있는 사람 그냥 놔두세요. 방해 놓지 마세요.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요, 오늘 이 찬양하시는 분도 너무 멋지세요. 피리에서 난 그런, 피리라 그러나요? 뭐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는 빨대 같은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멋진 소리가 나는 거는, 와, 그래서 빨대 갖고 나와서 뭘 마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칭찬해 주세요. 참 멋지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젊은이들 보면요, 참 머리 두드려주면서, 좀 어깨 두드려주면서, 야,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멋지다고.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홀 트라이브가,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 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제 아들한테 교회 갈 때는 너의 최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최고의 옷이 양복 입은 분들 계세요. 아들한테 너희가 제일 아끼고 내가 제일 최고의 옷을 입으라 그랬더니 빵꾸난 진바지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건 뭐냐? 목사 아들이고. 목사 아들, 제가 말 그때 잘못했죠. 목사 아들이라고 뭐 달라야 됩니까? 다 똑같은 애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제일 내가 아끼는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옷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옷이면 오케이. 한복은 안 입더라도 우리가 그런 좀 마음의 배려가 있어야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돌을 던집니다. 너무나.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들이 내 눈에 안 찬다 하여도, 내 영성에 미달한다 하여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명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컴패션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일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그 단체에 온 이유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어떻게 보면은 모습을 볼 때 컴패션이 어느 기관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빈곤에 있는, 절대 빈곤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 가난에서 데리고 나와서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또 의료 혜택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지역 교회에서 이걸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졸업생이 되면서 그들의 간증 가운데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살기 원하죠. 나보다도 잘 되기 원하죠. 다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풍요로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좀 어떻게 좀 만져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너는 이 세상에서 뒤지면 안 돼. 1등 해야 돼. 여러분, 1등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1등 한다고 뭐 대단한 겁니까? 1등은 한 명이기 때문에 다 1등 하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살려주세요. 자녀들이 참으로, 이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의 삶에 날개 달아줘서 보내야 돼요. 탯줄을 끝까지 잡고 있고 너는 나의 노후 대책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멋진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께 제가 목사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넌 안 된대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야, 우리 가정에 대를 잇는 목사가 나오게 생겼네. 뭐 그랬는데 아버님 넌 안 돼.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의 기질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개구지고, 너무 보면은 놀기 좋아하고, 이게 아버님 시대만 해도요, 이 딱 틀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였어요.
넌 보니까 뭐 이제 제가 앉아서 한 15분을 못 앉아 있어요. 뭐 이게 ADHD라는 게 그때는 없었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앉아 15분 있으면 일어나서 또 어디 냉장고 가서 뭐 한번 열어보고 와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버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넌 안 된다고. 그래서 왜요? 아버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부름받았는지 안 하는지 아버님이 그 판정한 거예요. 넌 그래도 아니, 형이 목사 되겠다 그러면 내가 두 손으로 축복해주고 그럴 텐데 너는 아니래요. 그때 굉장히 마음 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고 하면요, 막지 마세요. 그게 악한 일이고 못된 짓이 아닌 이상은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첫째가 맨날 게임만 놀아서 모델래 그러면 게이머가 되겠대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 어떻게 게이머가 돼서 게임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요. 야,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막 입만 살아갖고 그랬는데 진짜 게임 회사에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너 꼭 하나님과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려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좀 험한 말이긴 하지만요, 하나님 없으면 괜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성공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보다 소중한 분이 여러분 동반자입니다. 함께 사시는 분. 서로 위해 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저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와이프라고 안 불러요. 와이뻐라고 불러요. 그래요. 호르몬이 자꾸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좀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드라마 보면서 안 우시던 분들이 요즘은 보면서 우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빡빡 깎아놓으면 누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분간이 안 된대요. 젊어서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행복이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엄마 아빠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확실한 가정이다. 엄마 아빠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장 여러분, 가장이 왜 가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되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가장 먼저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가정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 명성교회 명성을 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이러한 멋진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모든 은혜를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 귀한 가정과 그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